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거듭났는지 확인하는, 이게 공유가 되나요? 공유 안 됐어. 네, 어, 화면 글씨는 안 보이는데. 공유 안 공유. 됐어. 이제 됐어. 아, 네, 됐어. 이제 됐죠. 자, 우리가 거듭났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천연계에서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또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됐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요즘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데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간 사람들은 거듭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처음에 정노의 계단에서 어디까지가 거듭남이냐면 여기까지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6장의 믿음과 받으심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이 믿음이 생겨요. 이게 이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흔히들 내가 당신 믿습니다. 얘기하면 그냥 믿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온전히 기대는 거예요. 온전히 기대는 거. 온전히 기댄다는 건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이 이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이런 거잖아요. 저 먹고 살기 사는데 좀 걱정이 돼. 또는 앞으로 뭔가가 걱정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일들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생기면 근데 저는 그런 거 맡겼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어요. 이제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한 이유가 야고보 형제가 이 단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음 단계들이 보여지는 단계들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회개의 경험도 있어요. 저 죄에 대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참 평안함을 주고 용서의 경험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디까지 간 거냐면 4단계까지 간 거죠. 4단계. 또는 저는 지금 헌신을 하고 있는데 나에 있는 모든 재산을 제가 헌신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모두 헌신한 거냐? 거기에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라 이거죠. 죄된 마음을. 그럼 죄된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저한테 응답을 주시는지 그 응답의 경험들이 풍부히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라를 깨닫게 되는 게 이제 6단계 믿음과 받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과 받으심까지 가는 단계가 굉장히 길어요, 사실. 그리고 7단계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요. 의심과 극복의 길. 그럼 제자 되는 길부터 시작해서 의심을 극복하는 길. 이게 우리가 성서 첫째 칸의 기별,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6단계까지 간 사람,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들은 7단계부터 12단계까지 자연스럽게 그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쭉 인도를 해가세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함. 이제 하나님과 저하고 뜻이 온전히 맞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베드로 후서 1장에 이런 거 있죠.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이 베드로가 본 믿음의 사닥다리가 있어요. 이 믿음의 사닥다리에서 처음에 나타난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베드로가 언제 경험을 했냐면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 믿음, 굳건한 믿음이 없었어요. 일부 있었죠. 조금 있었죠. 그래 침례 요한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복음을 받았어요. 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한동안 따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언제였냐면 한 2년 정도 그 기간이 거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그물을 물고기를 낚을 때 밤새도록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경험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더 깊은 곳에 그물을 쳐라 던져라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제가 그물을 던지오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베드로는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계시구나 해서 그 전까지는 선생이여 선생이여 이 선생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다가 그 다음부터 주여라고 바뀌어요. 말투가 완전히 바뀌어요. 내 구주시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할 때 그걸 아낌없이 버리고 따르게 되는 경험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면 절제와 인내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경건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사랑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른비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랑이 나오잖아요. 또는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여 저들이 행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랑, 자기가 죽는데도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외치는 사랑,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이제 종로의 계단에서 끝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한번 정리한 게 이거죠. 뜰에서의 경험이 바로 이때 경험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받으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가고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이때 경외심까지 올라가는 거, 의심을 극복하는 거, 하는 것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 성소 첫째 칸의 기별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성소의 경험, 영화,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올라가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정노의 계단이 그냥 우리 책으로서 공부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이 정노의 계단을 경험으로서 다 경험해본 단계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단계를 누구나 다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세 천사의 기별이 이 단계를 다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세부적인 단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단계에 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단순히 내가 진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가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막막했는데, 이렇게 우리한테 너무 좋은 기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세세하게 하나씩 알아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해요.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 영혼은 거듭난다. 그럼 여기서 보면요, 진리가 생애 속에 단어가 항구적이래요. 항구적. 항구적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내 안에 거했을 때 이 확신이 있을까요? 거듭나면? 예, 이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확신 가운데서 변화를 얻었어요. 그걸 좀 우리가 오늘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 중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성령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명각될 때 새로운 생각이 일깨워지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힘들이 분기되어 하나님과 협력한다. 자, 여기서 마음에 명각될 때예요. 명각된다. 마음판에 우리가 새겨진다라고 하죠. 새겨지는 거.
자, 우리가 새겨진다라는 건 이렇게 판에 새겨진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내가 한번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용서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섬기는 그런 마음을 받아서 섬기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 한다고 이 돌판에 절대 새겨지지 않거든. 이게 지속적인 경험에 의해서 돌판에 명확하게 그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이 경험 거듭났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한번 또 볼게요. 자, 거듭남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과정이다. 이거 정말 심각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일부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과정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대요. 세속적이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분의 은혜의 매력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깨닫게 함으로 영혼이 거룩한 사랑에 젖고 하늘의 신비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죄인이 이런 일들을 이해할 때 그의 이전 생애는 가증하고 증오스럽게 보일 것이다. 자, 그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깨뜨리게 되며 그리스도를 영혼의 생명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는 이전의 쾌락들을 버리고 그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애정, 새로운 관심, 새로운 뜻을 갖는다. 그의 슬픔, 소망, 사랑은 모두 새로운 것들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지금까지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은 이제 버려지고 한때는 매력 없던 하늘이 이제는 풍부하고 영광스럽게 보이며 그는 그것을 장래의 자신의 집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보혈로 그를 구속하신 그분을 보고 사랑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이거 노란 줄만 한번 볼게요. 죄인이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때 그의 이전 생애는 가증하고 증오스럽게 보일 거다. 그럼 우리가 지금 나의 이전 생활이 가증하고 증오스럽게 보이나요? 네. 이것을 만약 그렇게 보이게 되면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전의 쾌락을 버리고 그의 새로운 소망, 그 다음에 새로운 애정, 새로운 관심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는 거죠. 이건 주시는데 이게 서서히 자라서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아서 마음판에 그게 자리를 잡으면 서서히 자라서 우리 마음을 꽉 채울 때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아직 거듭난 건 아니고 거듭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는 경험을 이사야가 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용서해 주심의 보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건 우리 이제 데이트를 할 때 남녀 간의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데이트를 하는데 그 시간이 항상 즐겁잖아요. 굉장히 즐거워요. 같이 있으면 굉장히 즐거운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겠다. 이 마음이 그냥 내가 다짐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생기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생긴다 이거죠. 내가 이거 다짐해야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버리고 내 죄된 마음을 버리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해서 고민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게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내 죄된 마음을 좀 드릴까?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생긴다면 아직 거듭나기 전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이런 거죠. 데이트를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사귀고 있는 건가? 이렇게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사귀는가 마는가 이런 고민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지금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 안 났는지 이걸 고민한다면 아직 거듭 안 났다는 거지. 아직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사야서 6장에 이렇게 나오죠. 6장 3절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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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어요. 그 전에 이사야는 그럼 막 살았냐? 아니라 이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갔어요. 계속 따라갔죠. 근데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 여기서 이제 이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밝은 빛을 봐요. 하나님의 그 쉐키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동안에 율법도 잘 지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한 모든 것이 저는 정말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면. 자, 6절에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이사야는 이때까지 평생 동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오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본 거야.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보고 나서 이때 온전히 자기 죄를 보게 돼요. 온전한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볼게요. 선지자는 그의 하나님을 봄으로써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겸비하여진 그의 마음은 완전히 값없이 용서하여 주신다는 보증을 받았다. 그래서 용서의 경험을 여기서 완전히 받은 거예요.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변화된 사람으로 일어섰다. 그는 주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루어진 변화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었다. 그때로부터 이사야는 죄 많은 이스라엘이 죄악의 짐과 형벌에서 놓이는 것을 보려는 열망으로 고무되었다. 자, 그 이전에는 안 그랬을까요? 그 이전에도 이런 걸 쭉 얘기했는데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을 보고 나서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보증을 주셨어요. 내가 너 죄를 사하여 줬다. 근데 그 사해 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해 주는 게 그냥 단순히 사해 준 게 아니고 내 목숨과 바꿔서 사해 준 거다. 이걸 이사야는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뭐로 바뀌냐면 이사야는 죄 많은 이스라엘이 죄악의 짐과 형벌에서 놓이는 것을 보려는 열망으로 고무되었다. 그 마음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이 너무 갈망이 된 거예요. 너무 갈망. 그동안에 뭔가 형식적으로 했던 이 모든 일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다니엘의 경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간건케 하여.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다니엘이 이상을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빛을 딱 보았을 때 이런 간증을 한 거예요.
나는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는 그 영광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하늘의 사자는 당신의 광명을 감추시고 그 선지자에게 인자와 같이 나타났다. 그의 거룩한 능력으로 그는 이 고결하고 성실한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기별을 듣게 하였다. 가브리엘은 말문이 막힌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 말할 수 있게 한다. 인간의 죄와 연약성은 모든 입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인간에게 입을 열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정말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 말을 못하고 힘이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검은 밥이 흰 밥을 때 볶아야지 검은 밥이 오늘은 왜 이래? 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용서해 주는 경험을 받게 된 거죠. 자, 베드로 경험을 한번 볼게요. 자,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신기하게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다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죄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런 고백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거죠. 그 바로 노란 거에 선생이여 하다가 밑에는 주여라고 합니다. 설교로 마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배를 바다 쪽으로 띄워서 그물을 던져보라 분부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앞날의 전망,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듭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하였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실패한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랍비들의 악한 악의 등을 보니까 막 비방하고 막 공격하고 그런 걸 보니까 자기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직업까지 자기를 실망하였다. 그가 빈 그물을 주목하여 볼 때 장내는 낙심으로 암담해 보였다. 내가 이 선생을 따라가도 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말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더 그에게 하늘의 능력을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러면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저 하나님을 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보면 다 자기가 죄인임을 다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이 못하다는 느낌 등이 그를 압도하였다. 그의 동료들이 그물 속에 든 고기를 거두어 들이는 동안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으나 자기는 그에게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의 발에 매달렸다. 말로는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왜? 죄가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제발 가지 마시고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주께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대답하셨다. 이사야에게 하늘의 기별이 위탁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에 있는 일이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건 어디까지 가요?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깨달을 때,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 그게 우리가 자아를 부정할 때, 그걸 온전히 부정하고 있을 때가, 경험할 때가 이 경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한 경험. 죄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자, 사울의 경험을 볼까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호련히 빛이 있었어요. 사울도 이때 예수님의 빛을 본 거죠. 근데 주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도록 하고자 장님으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힘을 다 쏟고 있는 동안 실상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을 때 그 부끄러움이 어떠하였겠는가. 구주께서 바울에게 영광의 밝은 빛 가운데 계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그의 마음은 자기 자신과 그가 행한 일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득하였다. 바울은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는데 그게 자기 자신 그 밝은 빛을 보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이 그를 죽여 없앨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희망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 그는 그가 모독해온 그분의 임재의 영광으로 인하여 육신적으로는 장님이 되었지만 그것은 그로 하여금 영적 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의 지각을 마비시키고 우둔하게 만든 영적 혼수 상태에서 깨우기 위함이었다. 일깨움을 받은 그의 양심은 이제 스스로를 책망하는 힘이 되었다. 그가 열심히 행한 일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그에게 비추어 주었던 빛을 완강히 거절한 것 등은 이제 그의 영혼을 정죄하며 그의 영혼에는 쓰라린 후회의 마음이 가득하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사상과 정신과 행동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다. 계속해서 자기는 정죄를 받았어요. 자신을 볼 때 그가 핍박해온 구주가 없으면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이었다. 눈이 멀어 있던 날 동안 그는 주야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의지 없고 소망이 전혀 없는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겼다. 그분만이 그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고 그분만이 그에게 의를 입혀주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 자신은 없어졌어요. 자신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 3일 동안. 이때 바울은 드디어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거듭남의 경험을. 자, 거듭남의 경험을 한 사람들, 만약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쫓으라.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고 지금 예수님이 저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우리가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난하다고 자기가 그 얽매이고 있는 간신 가지고 있는 그 돈에 대해서 또는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놓으라고 하시는데 못 놓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못 놓으면 지금 예수님을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과연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건 성령이 인도하심인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각자가 느낄 수 있고 각자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까 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정도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버리고 나온 거죠. 그럼 거듭난 후에 생기는 변화예요. 변화. 이사야는 어떻게 변했냐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본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입술이 정결케 됨으로써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선지자. 자,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입은 선지자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 가슴에 뜨거운 만큼이나 불타는 정열로 이렇게 외친다.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란 말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이다.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이 헌신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졌다. 이후로 이사야의 삶은 오직 한 가지 임무는 이사야의 삶에 오직 한 가지 임무는 하나님의 경고와 희망의 기별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함을 깨닫고 그 결과 구원받도록 하는 것. 자, 이게 오로지 관심밖에 이 관심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관심. 또 한번 볼게요. 다윗은 어땠는지 볼게요. 다윗이 그 회개 용서에 대한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이 구원의 경험을 전파하려는 마음이 생기는데 한번 볼게요. 이것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의 감사 행위 그 이상이자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서 표출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거죠. 자연스러운 결과. 내가 이거 해야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해야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만 기뻐할까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처럼 새로운 삶이란 경건 그 자체를 즐기거나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개인적인 기쁨에 만족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요즘 계속 너무 기뻐요.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이라는 건 이렇게 기뻐서 저 이제 기쁘게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가는 단계는 아직 새로운 삶에 충분한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여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죄인들에게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 도는 문자적으로 당신의 도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 혹은 그러한 삶의 지침이 되는 교훈을 가리킨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한다. 또 한번 볼게요. 엘리야에 대해서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자 이제 여호와를 보게 돼요. 이때 엘리야가. 그 전에도 엘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실행을 했죠. 실행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계속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밝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세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자, 똑같이 명령을 하세요. 15절에 그 전에 명령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나서의 명령을 하여.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단순히 왔던 경로를 되밟아 돌아가는 말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실제로 엘리야가 명령을 받은 행로는 다메섹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가는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 거꾸로 가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은 내적인 태도와 의식의 전환을 지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즉 이는 실망과 낙담을 안고 왔던 길, 그동안에는 계속 실망과 낙담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왔었잖아요. 왔는데 이때부터는 새로운 사명과 과제를 받아들고 돌아가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 인생에 할 일이 남아있다는 의식이야말로 낙담과 무의미를 극복하는 첩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거기에 얽매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걸 매일 실천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첩경은 없다라는 거죠. 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볼게요. 니고데모는 이거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를 처음 방문했죠. 이때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초기였어요. 초기 때 감람산에 니고데모는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때 산헤드린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산헤드린 의원이 되려면 율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완벽하게 가르쳐야 되고 삶도 그 율법적인 삶으로 산 사람들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의 배경이 그런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성경에서 바람과 같다고 해서 잘 모릅니다 얘기를 해요. 그죠?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바람이 불면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라고 해요. 믿음의 열매는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의 열매가 열려요. 그 열매를 보고 아, 이 사람이 거듭났구나 안 났구나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아,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지나갔구나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 대화 속에서 본인이 정말 거듭났을까요? 이 대화 속에서 거듭이 안 나요. 한번 볼게요. 니고데모와 회견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속의 경륜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을 드러내셨다. 예수가 그 후에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를 그처럼 충만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은 이 외에는 없대요. 자, 그러면 이 성경 구절, 지금 위에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하게 되면 뭐가 돼요? 거듭남의 단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정말 깊숙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죠. 거듭남은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그래서 산채로 장사된 사람들,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정말 얼마나 없었으면 거듭남이. 근데 우리 교회 가면 어때요? 모든 사람이 거듭났다고 해. 근데 이런 증언의 말씀에서는 거듭남이 좀처럼 보기 어렵고 너무 진귀하다고 하는데 왜 모든 사람이 거듭났다고 얘기할까? 그러면 거듭남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여기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루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온전히 죽는 거, 그러면 아까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 밝은 빛을 보면 자아가 어때요? 다 녹아내렸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주만 잡겠습니다. 이 마음이 그냥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잡아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스스로 나올 때 이 경험들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니고데모는 거듭나기까지 얼마나 여정이 있었을까요? 볼게요. 니고데모가 그 3장에 가기 전의 배경은 이래요. 니고데모는 예수의 말씀을 들은 이래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정말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그 이적을 보이고 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찾아간 거예요. 연구하면 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바로 그분임을 더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 자, 굳게 확신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내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셨어. 여기까지 이 사람은 지금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거듭났나요? 아직 거듭 안 났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도 성전의 모독 행위를 보고 크게 애통해 했었다. 그는 예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실 때 그 광경을 목도하였다. 그는 하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구주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의 기쁜 표정을 보았으며 그들이 찬송하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심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는 예수와 면담하기를 심히 원하였으나 그는 그를 공공연히 찾는 것은 꺼려하였다. 자, 니고데모의 경험은 우리보다 더 깊지 않아요? 예수의 기적도 실제로 다 보고 그리고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심을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까지 했는데 왜 아직까지 거듭이 안 났느냐? 이게 지금 거듭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거듭나고 싶은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율법의 조문에 대한 문자적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니고데모의 생애는 의롭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으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그는 자기의 마음이 부정하고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니고데모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가고 있었다. 구주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그에게 설명하였을 때 그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였다. 자, 니고데모 여기까지 왔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왔어요. 그거를 확실히 믿고 왔다고요. 믿고 왔는데 거듭나는 것을 거듭나길 원합니다라를 계속 갈망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 거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를 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자, 지금 이 성경 구절이 니고데모는 계속해서 이해가 완전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새 영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거듭남에 대하여 이해를 못한 니고데모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요. 근데 니고데모한테 한 것이 이 얘기를 합니다. 본래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그러므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 종교, 곧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본성에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내가 무엇을 하기 싫어서 아니면 그 죄를 졌을 때 회개하고 여기까지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경험은 본성을 그것을 싫어하게 되는 경험이 나한테 바꿔지는 경험을 본성이 바꿔지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니고데모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 뜻을 예증하시기 위하여 바람을 사용하셨대요. 이때. 그래서 볼게요. 회심하는 과정은 거듭남은 예수께 자신을 기쁘게 바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거듭남의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은 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바람은 잎사귀와 꽃을 살랑거리게 만들며 그 소리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들린다. 그러나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 바람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할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환경들을 자세히 추적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이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바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세요.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리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리스도를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서서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는 계기가 있어요. 다들 거듭날 때 그 계기, 아까 다 하나님의 빛을 보는 계기들이 있잖아요. 그 계기들을 다 맡게 된다는 거죠.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께 기쁘게 바치는 거예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기쁘게 바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꾸준하고도 오래 계속된 과정을 거쳐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볼게요. 그럼 자신이 거듭났는지 모르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자,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믿으면 행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자, 바람이 지나가지만 그 바람을 경험한 사람, 느낀 사람은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로. 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랑의 마음, 성령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이제 사로잡게 되는 거죠.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하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회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아무도 못 봐요. 못 느끼고 못 봐요. 누구만 봐요? 본인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유한한 지력을 가진 인간이 구속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오묘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다. 그러나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건너간 자는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실제임을 느낀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못 느껴도 나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거룩한 빛을 보고 거기에 압도돼서 내가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실제를 자기는 느끼게 돼요.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구속의 시작을 알 수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영원한 세대에 미치는 거다. 또 볼게요. 거듭남의 원리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 계속해서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예를 또 들어주세요. 뭐라고 들어주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모세가 그때 불뱀이 와서 사람들이 다 물렸을 때 그 녹뱀을 설치하라고 그랬고 그 녹뱀을 보기만 하는 자는 모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산다고 그랬어요. 녹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 니고데모가 익히 알고 있었던 분야가 있었다. 들림을 받은 뱀의 상징은 그에게 구주의 사명을 명백하게 해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회중 가운데서 높은 곳에 올려놓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전체 진중에 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 것이라는 말이 전하여졌다. 백성들은 뱀 그 자체에 그것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뱀 자체는 그 능력이 없잖아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멸망시키는 뱀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표상이 그들의 치료를 위하여 들린 것이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신 분께서 그들의 구주가 될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 그 자체 그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노뱀이 그 효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리뱀에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처럼 그 제물에도 아무 효능이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구주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대요. 자, 그리고 니고데모가 그러면 이런 거죠. 심령이 깨우침을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자, 이때 니고데모가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대화를 하고 직접 만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서도 마음에 간직하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봐요.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니고데모가 거듭난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숨겨두었으므로 3년 동안 밖으로 나타난 결과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초기예요. 초기.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씨를 뿌린 밭을 잘 알고 계셨다. 누구한테?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성령이 계속해서 니고데모한테 호소하고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할 때 성령과 함께 공부하게 된 거예요. 밤에 고적한 산에서 한 사람의 듣는 자에게 하신 그 말씀은 상실되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얼마 동안은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았지만 예수의 생애를 주목하고 그의 교훈을 숙고하였다. 그는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제사장들의 계획을 거듭거듭 좌절시켰다.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니고데모는 감람산상의 교훈 곧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교훈을 그때 기억했대요. 근데 이때만 기억한 게 아니고 계속 기억하는데 그게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뱀처럼 들릴 거다. 나를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거다. 거듭날 거다라고 한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죠. 비로소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거죠. 그 은밀한 회견에서 비춰오는 빛이 갈바리 위에 십자가를 환히 비췄으며 니고데모는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을 깨달았대. 그 다음에 변화가 어떻게 됐냐면요.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느 한 사람도 구주께서 살아 계실 때 그분을 공공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사내들인 회의에서 추출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내들인 회의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게 되기를 바랬다. 한동안 그들은 성공하는 것 좀 보였으나 저희가 그리스도께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 교활한 제사장들은 그들의 계획을 꺾어버렸다. 그들이 없을 때 예수님은 선고를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바 되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므로 그분에 대한 그들의 애착심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언제 회심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이제 회심을 했죠.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서 그때
근데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 회의를 계속 했는데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회의에 참석해서 계속해서 그걸 저지했어요. 계속해서 저지한 걸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그 지금까지의 그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걸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고 온전히 내세우게 된 거예요. 제자들 자신도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를 두려워했을 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들을 돕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갔다. 이때야말로 부자여 존경받는 사람 이들의 도움이 크게 필요되는 때였다. 돌아가신 주님을 위하여 가난한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부와 세력이 제사장들과 간원들의 적이로부터 제자들을 잘 보호해 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니고데모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어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밤에 갈난산에서 하신 그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욱 밝은 빛이 그의 심령을 비추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신비스럽지 않았다. 구주께서 살아계실 때 자기 자신이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음으로 큰 손실을 당했다는 것을 느꼈다. 자, 니고데모는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해서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이었는지를 자기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그는 갈바리의 사건을 회상하였다. 자신을 살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기도와 죽어가는 강도의 간청에 대한 그분의 대답이 학식 많은 의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다시 그는 고민 중에 계신 구주를 바라보았고 정복자의 말처럼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는 다시 흔들리는 땅과 어두워진 하늘과 찢겨진 휘장과 터진 바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은 영원히 굳게 확립되었다. 이때 완전히 확립되었죠.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립시켜 주었다. 그들의 공포심은 확고부동한 신앙의 용기로서 극복되었다. 자, 거듭난 후에는 어떤 열매가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 소멸될 것으로 얘기했던 어린 교회, 이제 막 탄생한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모두 사용했다. 재물을 다 사용했어요.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렇게도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는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전에 자기의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가난하게 되었다면 그 니고데모의 재산이 만약에 100억이 있어요. 100억을 다 무엇으로 썼어요?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100억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회심한 사람, 거듭난 사람의 행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와 회관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서 서서히 흔들리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그 회견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에게 설명하였으며 요한은 자기의 붓으로 그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하였다. 그곳에서 가르치신 진리는 유대의 간원이 갈릴리의 미천한 선생에게서 생명의 도를 배우기 위하여 왔던 그 어두운 산에서 엄숙한 밤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중요하다. 자, 또 한번 볼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거듭난 자면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신다. 거듭난 자면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시는데요. 한 번도 회심해보지 않는 교인들과 한 번 회심했으나 속으로 물러앉은 교인들 때문에 주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진리에 들어오도록 일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한 번도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거나 또는 회심했는데 지금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내주지 않은 거. 또 한번 볼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친절하고 예무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회개했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기중하기 때문에 도저히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단의 자아를 우리와 함께 가지고 다닌다.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품성과 모습을 그 대신에 취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현재 자기 주변에 새로운 영혼들이 안 오고 있다면 지금 뭐가 높아져 있어요? 내려놓을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내주셔도 그 영혼이 감동을 못 받아서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거듭났다면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 일꾼인데 일꾼한테 일할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 주인의 일인데 그런 것이 없다면 아직 우리는 거듭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네, 할 것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